첫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이스라엘은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르엘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역 이름입니다. 맨 밑에 유대 땅이 있고 저 꼭대기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중간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지역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덧붙이기를 예후가 등장합니다. 바로 구약 열왕기 시절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신하였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그가 아합 왕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의 대표가 바로 아합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왕후로 받아들여서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적극적으로 온 나라에 펼쳤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 신하였던 그가 왕이 되어서 아합을 폐위시키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산당을 불태워버렸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자가 바로 예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폐위시켰으니 하나님은 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시간이 가면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자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의 잘못을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그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예후가 자기가 폐위시켰던 아합과 오므리 왕조를, 그 오므리 왕조가 타락했던 그 짓을 똑같이 답습을 해갔다는 것입니다. 아합을 폐위한 것, 바알 신당을 제거한 것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번성기를 주셨어요. 부흥을 주셨고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비참해지는, 다시 변질되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악한 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예후도 버리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에 감히 강단에서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제가 요즘 돌아가고 있는 세상 사태에 대하여 목사가 침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저는 누구 편도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혹여라도 우리 목사님은 우파야 좌파야 그러지 말고 그냥 저는 이 시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명에 이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 임명되면서 2달째 온 나라가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름이 조국입니다. 그 부모가 조씨인데 자기 이름을 나라 국자를 써서 조국이라고 멋진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 조국 교수라고 하는 그분의 교수 시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 시대를 비판하며 썩은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장관들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비난할 때, 야, 깨어있는 정신, 살아있는 정신이구나, 역시 깨어있는 지성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어 이제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그 가족의 비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아직 법적으로지만 여러분 드러난 정황을 봐도 제가 꼽아보니까 무려 27가지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물론 의문일 수도 있지만 법에 의하여 그것이 확인되는 것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만 8가지가 발각이 됐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단 한 번의 시험도 거치지 않고 고대를 통과하고 부산 의전대 의사가 되는 참으로 가기 힘든 의학대학을 가서 그것을 졸업하면 그는 바로 의사가 됩니다. 사문서 위조, 또 없는 총장의 표창장까지 위조를 해서 제출을 해서 합격을 한 것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온갖 편법을 다 행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 그를 세운 이유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의 개혁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너나 똑바로 살아. 너는 그렇게 살면서 누구를 개혁한단 말인가? 온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고 국민의 70%가 그를 부정하고 있는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남에 대해서는 칼날처럼 비난했던 그가 정작 본인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온갖 편법을 쓰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더 많이 저질렀기에 당연히 그것이 밝혀지는 시간은 10년이 20년이 아니 1000년이 가도 밝혀지지 못할 것들도 많습니다. 법이 다 밝히는 건 아닙니다. 검찰 수사로 밝혀지는 것도 못 밝히는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의 사태입니다. 젊은 신학생들을 만나보면 젊은 신학생들은 기성세대나 선배 목사들을 비난합니다. 한국교회 개혁해야 된다고, 목사들이 썩었다고 그 청년들은 비난의 칼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들이 앞으로 목사가 되고 사회에 나와서 담임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는 20년이나 30년이 지난 뒤에 보면 신학도였을 때, 학생 때는 그렇게 깨끗하다고 생각했고 기성 선배 세대들을 비난했던 그가 오히려 더 썩어버린, 자기는 더 심한, 더 변질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계에서도 젊은 목사가 그 설교나 그가 쓴 칼럼, 그가 쓴 책에서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목사를 참 좋아했습니다. 깨끗한 정신, 살아있는 정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자기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목회 직위를 상실한 목사들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지나고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더 많은 부패와 더 많은 악한 짓을, 허물과 실수를 나중에 발견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누구를 비난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나는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사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도 목사 후보생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가끔 얘기를 해보면 기존 교회는 썩었고 한국교회를 막 비난하고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너만 할 때 나도 그랬는데 하는 생각을 나도 하면서 제가 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놈아, 너나 잘해. 너나 똑바로 살아. 너는 뭐 다를 줄 알아? 너만 깨끗한 줄 아니? 너나 잘해. 제가 이 말만 해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그 취임사에 했던 그 말을 TV에서 생중계할 때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취임사를 듣고 감동을 받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찍지 않았지만 그 취임사를 듣고 감동을 받았고 대통령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갈등도 끝내겠습니다. 언제든 국민들과 대화하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대통령 취임사는 정말 멋졌습니다. 저는 그 취임사에 가슴이 뭉클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들어보십시오.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조국 씨가 가정이 평등했으며, 가정이 공정했으며, 결과가 정의로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지명했던 법무부 장관을 철회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지금 어떠합니까? 소통은 끝나버렸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았습니다. 북미 회담이 스웨덴에서 열렸는데 5시간도 채 끝나지 않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그 대화장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해결은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SLMB 잠수함에서 핵폭탄을 실어서 쏘는 훈련을 계속할 것이고 미사일을 계속 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평화가 왔다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더 꼬여가고 있는 이 전국 사태, 이 정권에서 지금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우파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150만이 200만이 모였다고 하고 서초동 법원에서 또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치는 세력이 또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누구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지금 생명을 걸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이 사태가 대한민국이 지금 두 동강이 나서 갈등하고 있고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 이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가슴으로 안고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평등도 공정도 정의도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난하면서 담는다. 비난하면서 담는다. 여러분, 비난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봐야 합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우상을 제거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에 오르면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을 했고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그 학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후는 나중에 베델에 하나님의 제단의 달에 야곱이 세웠던 그 베델, 돌을 세워 기름을 부었던 그 장소에다가 금송아지를 거기다가 만들고 거기를 섬기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단교회일수록 기성교회 목회자나 기성교회를 마구마구 비난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다 썩었다고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착하고 순진해서 자기 목사가 기존 교회나 그 교회들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저 설교하는 저 목사님은 깨끗한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은 특별하다고 그러면서 우상화가 되는 거죠. 자기가 깨끗하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야 하는 모든 인간은 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거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너의 눈에 들보를 빼라.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대들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을 세울 때 큰 기둥, 밑에 세우는 큰 기둥이 들보입니다. 그 들보가 내 눈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남의 눈에 티는 보일까 말까 한데 자기 눈 속에 그 엄청난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네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어. 엄청난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비난하느냐? 우리는 누구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두 번째, 로루하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루하마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루하마입니다. 근데 거기에 로가 붙으면서 로는 영어로 말하면 no입니다. 은혜가 없다. 긍휼도 없다. 사랑도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두겠다는 말입니다. 쉽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은총과 사랑을 다 거두어 버리겠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긍휼을 거두어 가시고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으로 내 삶은 캄캄해지고 그야말로 답답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을 때 사울 왕에게 그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순간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니라. 여호와 신이 그 속에 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그에게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예견자가 되고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영적인 눈을 뜨고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얼마 되지 않아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여호와의 신, 성신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때 사울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고 고통 속에서 잠을 못 이루고 미쳐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그 미쳐 날뛰는 사울왕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어린 다윗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때 잠깐 사울왕이 그걸 듣고 평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또 날뜁니다. 미쳐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고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기에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영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로루하마 해버리면, 끊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길을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진짜 지옥 같은 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안에 평안이 사라졌어. 여러분, 그냥 평안만 사라진 것으로 끝나는 게, 평안이 사라지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거죠.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고 그저 누워서 끙끙 앓다가 스스로 죽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게 로루하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암미. 앞에 로, 부정적인 언어 로가 붙었죠? 암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함께 해줄 거야. 나는 너의 편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나는 너의 네 편 되어주지 아니할 거야. 자,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는 나의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 되어주신다. 이 말씀을 어떻게 착각하고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질병에 안 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취직이 잘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모든 삶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겨우 부자 되고 겨우 건강하고 겨우 여러분 성공하는 게 그런 시시한 세상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내 삶에, 내 인생에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떨며 살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두렵고, 밥을 먹어도 입맛이, 누워도 평안이 없고, 길을 가도 두렵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두렵고, 이게 우리 삶이 아닙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시편 3편을 3번씩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7절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을 시간을 드리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설명을 아주 잘할 것입니다. 아주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성경 피지 말고 시편 3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났을 때 지었던 노래였습니다. 그가 지은 시입니다. 자기 아들 중에 가장 잘나고 멋진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장관들과 내통을 해서 그야말로 항명을 일으키고 아버지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압살롬 자기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하여 그야말로 항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시녀들과 몇 명의 신하들을 데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싸고 그 밤에 성문을 빠져나와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구나.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지 않는구나 하는 소리를 다윗은 그 귀로 들으면서 비참하게 궁궐을 빠져나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지어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 나의 대적이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많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라고 나에게 말하나이다 하면서 1절과 2절은 비참한 자기 상황을 고백해요.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을 일으켜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다윗은 스스로 물러난 것입니다. 두려워 도망하는 중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나의 적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쳐서 죽이려는 자라가 이렇게 많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지 못했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다고 사람들이 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이어 내려가다가 6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3절부터 5절까지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절망적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평안히 잘 잤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 기도의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다윗이 6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다가 6절에 가서 나는 천만인들이 나를 애워싸고, 천만인? 10,000명이 1,000명이에요. 이 엄청난 숫자가 나를 애워싼다고 하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평강입니다. 자, 3, 4, 5절에 무슨 과정이 있었길래 6절에 가서 이렇게 다윗이 바뀌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로 루하마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했고 은혜를 구했고 평안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다윗의 삶에 있었던 1절과 2절 나를 치는 자가 대적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는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1절과 2절만 내 삶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3절과 4절과 5절을 거쳐 6절에 가서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이 노래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절과 2절 안에만 갇혀 삽니다.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절망하면서 매일매일 좌절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삶에 1절과 2절만 있으면 안 돼. 그런 인생은 반드시 멸망이요 자살로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여호와께 나가 엎드려 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그 왕관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 머리를 들어 다시 하나님께서 그 관을 씌워주실 것이에요. 며칠 지나지 않아 압살롬은 스스로 죽었고 다윗은 다시 회복되어 나라는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나는 두렵지 않사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에 나를 치는 자가 많고 나의 원수 대적이 그렇게 많지만 그 안에 갇혀서 원수만 보고 문제만 보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내 편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그러나, 자, 로루하마와 로암미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로는 반대적인 의미라고 했죠? 역설적인 의미예요. 루하마, 긍휼이 로가 붙으면 긍휼 없다요. 로암미,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로가 붙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 반대적으로 로가 붙었어요. 그러나죠. 그러나는 반대 의미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역전시키고 상황이 뒤집히진 거예요. 지금 보세요. 로루하마가 로암미가 그러나를 붙이면 루하마가 되고 암미가 돼요.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의 삶의 1절과 2절은 로가 붙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그 로가 다시 그러나로 바뀌면서 루하마가 되고 암미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러나의 사다리를 올라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삶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축복은 뭐냐? 이걸 구하세요.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최고의 저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것, 늘 염려 속에 사는 것,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사는 것, 그건 인생의 지옥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큰 근심과 고통 중에 3일을 4일을 고통의 밤을 지새며 고통 속에 지낸 적이 삶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고 정말로 그 두려움이 생각 속을 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밥을 먹다가도 그 두려움이 오니까 밥을 삼킬 수가 없어. 이게 삼키는 순간 여기서 채해버리거든. 그건 사는 게 아니야. 지옥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것, 평안한 것, 기쁨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로루하마, 긍휼은 없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로자를 떼어주셨어. 그러나로 이제 다시 루하마 해주신대.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바뀌었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에요. 성공했느냐 실패가 아니에요.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늘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사는 인생과 하나님이 주신 루하마, 암미, 내 편 되어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 그러나의 사다리에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내게 긍휼을 다시 베푸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호세아서 5번째 메시지에서 여러분 가슴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릴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진하게 느끼고 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담고 사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로를 붙이신 하나님은, 아버지 진짜 마음은 로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를 붙이실 때는 버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장을 우리는 느낍니다. 내 편 되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통행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의 성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의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나로 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푸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외쳤던 그의 노래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내 편 되어 주시면,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밀려오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은총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영광을 높아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여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흠양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거룩한 기쁨이 임재하였습니다.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이 평강을, 이 평안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케 하심이, 또한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되게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